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함께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세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할 새 가정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며 삶을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참으로 뭇 영혼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더불어 다른 가정들과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에 참으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비록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사를 우리나라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유익함을 받고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며 우리 주님 문 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영혼들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흩으심과 모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2019년 제10월 둘째 주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 아래 우리가 함께 복음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였고, 두 번째로 교회의 비전 가운데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듣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가 지었던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기원이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어떻게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세계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정체성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굳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만 했을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의 그 정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고스란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는 그럭저럭 아주 강하고 그리고 엄청난 나라로 이렇게 성장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급격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갔고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하여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매우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표현된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수르도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망하고 맙니다. 신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이름을 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아주 강하게 몰아붙여서 큰 그 아수르 제국을 이어받아 신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 에스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아래 계속해서 바벨론이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 일을 허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민족,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며 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경고하신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쭉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에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그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정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쌓여갔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경고하심을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아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미 먼저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리고 이 나라도 곧 망해서 또 포로로 계속해서 붙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다. 너희들은 금방 그 나라에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 도시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간 도시이지만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그 이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70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땀만 먹지 말고 그 나라를 향해서 반란하려고 하거나 그냥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착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이제 너희들을 돌보셔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나라에 있으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포로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BC 586년에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온다는 뜻일까요? 70을 빼보면은 약 BC 516년경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내용처럼 이들이 벌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 가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예레미야서 29장은 잠깐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나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하니 이때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다른 나라들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바벨론 나라가 어느 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바벨론이 너무 빨리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 나라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직 70년이 차지 않았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전부 다 훔쳐왔고 빼앗아왔던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공급해 줍니다. 아직 70년이 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보내셨던 것이죠. 이때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부 다 함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때 모집된 사람이 약 5만 명이 좀 안 되는 5만 명이 좀 안 되는 사람의 수가 차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찍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셨나?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그 뒤이어서 담겨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5만 명이 좀 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짓는데 좋은 일을 하려면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반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써서 이들이 정부를 반대하고 전복하고 독립하려고 한다는 그 음모론을 꾸며서 왕에게 보내죠. 그러자 이 성전을 짓던 것을 중단하고 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지혜롭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딱 70년이 되는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기점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옛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 뭔가 좀 부족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기쁨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가 혼재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스가랴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첫 번째로 밝히고 있는 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재건의 그런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두 번째 내용이 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에스라가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한참 또 뒤에 반세기가 지난 뒤에 이 에스라가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 이곳에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에 이 에스라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에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또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이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정쩡하게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1세 왕과 함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뜻은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과 같은 엄청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왕 곁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과 더불어 성문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너무 슬퍼하고 있다가 왕에게 요청을 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 파견됩니다. 이런 역사들은 페르시아 역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의 당시에는 애굽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다른 또 그리스 나라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있던 이곳에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렇게 파송하는 모습,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있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를 잠깐 조사한 다음에 무려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그 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춥니다. 이 52일 동안에 느헤미야는 엄청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성전을 같이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했던 그 사람들처럼 성벽을 지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게 하면서 쉬지 않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때에 에스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함께 중복되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끝에 부분에서 약간 흐지부지 하면서 뭔가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금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성벽을 중건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에 이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우시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약 5만 명이 조금 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점점 더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져 어떤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한 어떤 주로서 지방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약속하시기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모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기한 때에 돌보시고 그 선한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찾았던 신명기 29장 다음에 신명기 30장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십시다. 30장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보사 서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서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 함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겨우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에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성벽이 회복됐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락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예매한 모습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참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으로 다시 와볼까요?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재앙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과 성벽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귀한 공동체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정쩡함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한 귀환한 백성은 5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왔다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나라로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는 흘러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하면서 또 거기에서 포로 생활 또 속국의 생활 그런 참으로 자기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의 속국으로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왜 완벽하게 다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하시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바꾸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들을 거치시고 완벽하게 다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질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바로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일로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우리 몇 장만 넘겨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십시다.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승리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우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자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느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표현합니다. 물될 주 동산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았던 이 포로 시기에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았는데 이 구원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회복, 성전의 회복, 율법의 회복, 성벽의 회복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21세기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바뀌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또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피기 위하여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살피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사 속에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아직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또한 우리에게로 이끌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